네, 오늘 오후 말씀을 시작할게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되셨고, 그리고 성육신 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사실은 궁극적으로 요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자, 여기를 보면서 이제 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오겠죠.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그러니까 19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 저는 참 굉장히 새로운 걸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은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약간 말할까요? 무리한 그런 그런 시도를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아마 그 18장일 거예요. 그 저기 그 누굽니까? 나사로. 아니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죠.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이 수뇌부에서 보고, 그 종교 수뇌부에서 보고, 유대교 수뇌교에서 보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를 이제 처리하려고 이제 이렇게 작정을 했다라고 그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건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권위나 정치적인 영향이 예수에게로 다 쏠려버리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선동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이제 떠밀어 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누구 앞에 갔냐면 빌라도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정치 구단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 예수 앞에 나온 그 예수를 끌고 온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제 소를 제기를 하는데, 이 빌라도가 몰랐겠는가? 이제 빌라도도 이제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쭉 보고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이걸 니들한테 꼭 분명히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볼 때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빌라도의 입장이 나왔죠. 이제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고, 또 이 여 밑에 따라다니던 하속들, 뭐 바리새인들 뭐 등등등 해서 뭐 여기 따라다니는 일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신성 모독죄를 정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범죄다. 그래서 유죄다. 그래서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아니면 설교 밖에서는 자주 말하는 게, 어떤 상황을 볼 때 분별하는 기준이 대부분 한 90% 이걸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일이냐, 이 내막이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건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게 누군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와서 여기 보면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여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누굴 위한 건가 했더니 하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신성 모독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이 사람 끌고 왔으니까 죽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한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신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총독인데 그냥 자기는 세금만 잘 받고 내란만 안 일어나면 되잖아. 치안 유지만 하면. 근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이다. 우리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했다. 그러니 우리 저 신을 위해서, 저 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다고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네 로마 권위로 십자가형을 해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즘 뭐냐면 빌라도가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걸. 빌라도가 정치인인데 여기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정치인이거든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순수한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그 속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신성모독 운운한다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요 얘기에 대해서 깜짝 놀래요. 딱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야? 이러고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넌 진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며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대답을 안 해요. 자, 여기 정치적인 사람들의 이런 뭐랄까요, 음흉한 계계와 그리고 이쪽 빌라도 쪽이나 아니면 유대인 쪽이나 그리고 중간에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엉거주춤한 빌라도가 마지막 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운운한 것에 대해서 이제 꺼리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내란을 선동을 해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착한 황제 앞에 착한 그런 식민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로 보내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인 것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막 시끄럽게 뭐 밖에서 소리를 질러요. 물론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한 사람들이 있겠죠. 빌라도가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 네가 늘 원하는 대로 해라. 대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적이 없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거니까 그냥 나는 사인만 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좌우의 강도 옆에 이제 같이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그 다음에 좌편, 우편에 사형죄에 해당하는 강도가 이렇게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달아놨죠. 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제가 이 한 장을 다 인용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의도.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저리 늘어났던 예수. 자, 그러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면 진짜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이 유대인의 왕인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초능력도 막 발휘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칭송을 받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에 위압감을 느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한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술수를 다 써서 결국 누구를 움직여서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의 왕은 자신들이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하고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하고 늘 말로 싸우고 신경전을 벌였던 건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는 거죠. 니들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니네 밥벌이 수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요. 다 꿰뚫어 본 것처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한 거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뭐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특히 목사들은 아무래도 좀 생각이 어쨌든 늘 접하는 게 성경이고 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예배고 상담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한 95% 정도를 몸담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더 세상을 좀 아시겠죠. 어쨌든 총체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또 그렇게 알려고도 안 하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종교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굴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자기들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밖을 쳐다보는 거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저들도 우리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그래서 어줍지 않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냥 합리화하면서 나중에 발각되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기 예수님을 예수님이 왜 어쩌면 빌라도에게는 겁먹음의 대상, 이 빌라도는 헉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헉했죠. 근데 왜 이 대제사장들한테는 그냥 만만한 존재였을까요? 이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어떻고 예수님의 속내가 어때서 이게 죄를 뒤집어 씌움을 당해서 이 모략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렸다는 걸 빌라도는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자세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그래요.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빌라도가 질려버린 거예요. 누굴 보고? 이 대제사장들을 보고 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상 저 사람들에게 그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궁지에 몰린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놀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대제사장들 보라붙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 기계 자체가 빌라도를 무릎 꿇릴 만한 그런 기계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려면은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바로 이 장면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생각보다도요, 우리를 잘 압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움직여요.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이해관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득 보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손해보면 바로 끊어버려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교회로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범접하지 못하고, 뭘 범접하지 못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해서 굳이 이익 볼 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저래? 저게 뭐 남는다고 저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도 이익이 가지만 나도 손해보지 않는 거여야 100점짜리입니다. 심지어는
이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은 좀 손해보더라도 나는 손해보지 않아야 돼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 기준이. 근데 이 예수님은 보면 예수님이 하고 다닌 일이 자기에게 이익 갈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정보원들이 없었겠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수가 누군데? 라고 할 만큼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그 내부 첩보망을 통해서 돌아가는 첩보를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하십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정치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 이러다가 죽습니다 라고 미리 와서 노티스를 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난 이대로 십자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당신의 삶을 다 살았어요. 누굴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득 보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죽음의 공지에 몰려서도 누명을 쓰고 몰려서도 그걸 걸어가는데 진짜 갈 것 같은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연시켜 보려고 하고 이 상황을 모면시켜 보려고 한 거예요. 차라리 몇 대 때려서 내보내서 훈방 조치하는 게 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데 한쪽은 무조건 죽여달라고 하는 거고 한쪽은 어떻게든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하면서 그 의도가 이 제사장과 하속들의 의도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다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이게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술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진정한 왕을 니네들 스스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 자칭이라고 써달라. 의도가 여기서 제가 이걸 보고서 예전에 못 보던 게 보이더라고요. 자칭 유대인과 유대인의 왕을 빌라도의 입장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그 나름대로의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시는 장면에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힘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거를 누구는 알아봤냐면 빌라도는 최소한 알아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은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언약하신 대로 성취했고 예언하신 대로 실현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신 거죠. 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씩 이제 더 나갈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끝날지 또 그 다음 주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거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요 예언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대로 예언됐고 선포되어 해법이죠. 우리 범죄에 관한 해법. 예수님은 그 해법이셨다. 예수님의 오신 목표는 원죄를 대속해 주심과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풀어 나갈 이야기입니다. 원죄는 우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들의 피 속에 가지고 나오는 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고, 자범죄는 그 씨앗이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다시 꽃 펴서 열매 맺는, 이게 바로 자범죄다. 성경의 근거는 이런 데가 있다. 자범죄의 근거도 이런 거가 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현과 성취됐다. 첫 번째는 탄생하시는 것으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신 것, 탄생하시는 것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아주 적절하게 큰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첫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과 생명, 그 다음에 빛, 이런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죄인들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속에 있던 그 아들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약속한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춰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끔 했다. 누구를? 자기의 본체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살아가셨다. 그래서 여기 일명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의 삶이다. 그 예수님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33년 6개월의 삶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삶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한 거다. 그래서 누굴 보게 했냐면 아버지를 보게 한 것이다. 그 마지막 과업이 십자가를 진 거다. 십자가를 제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과업으로 준 것이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제사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네 아들은 데리고 가고 내 아들은 십자가에다 보내는, 제단으로 보내는, 물론 수양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요 장면이 거기에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품속에서 세상에 보내서 3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보내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것을 증명한, 또 그걸 다 증명해낸 것은, 이제 실현시켜낸 것은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하신 일을 다 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얘기가 다 나온다. 그리고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 속내에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표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것을 놓고 설전을 벌인 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흐트러트림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는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다 이루어 내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을 다 이제 아버지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그냥 우리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언젠가 저기에서 저 땅에 저렇게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지만 이 체계가 이렇게 잘 잡혀서 빈틈이 없게끔 하려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근거 안 된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부탁드리는 게, 이 성경 말씀들을 여지까지 읽어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쭉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이게 된다면
제 설교는 성공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쌓여진 이 예수님에 관한 이론들이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성령님과 실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진 거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어수선한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기존에 알았던 것보다 성경에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구절들이 많고 또 그것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정말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대로 아니면 이보다 더 자세한 대로 또 이것을 실상으로 옮겨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날 수 있고 또 다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사오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열심히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보다 더한 것들 많이 알려주셔서 어디에다 내놔도 굳이 성경책이 손에 들려있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다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증명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